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예수님이 왜 최고의 선물이 되는지 그 이유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선물이란 뭘까요? 무엇이 선물일까요? 선물은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얻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얻는 거라면 그것은 구매인 거지 선물이 아닌 거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거라면 그것은 노력의 대가이지 선물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 한 채를 선물로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을 열심히 피와 땀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돈을 벌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들은 선물로 받은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파트는 아들에게 있어서는 선물이죠. 아들은 어떤 노력도 수고도 땀도 피도 쏟지 않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아버지가 무능해요. 아버지가 돈이 없어요. 아버지가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피땀 흘려서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서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그 아파트는 아들에게 선물이 아니죠. 아들의 수고의 대가고 노력의 결실이고 값을 지불해서 얻은 구매한 것이지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은, 어떠한 값도 치르지 않은, 그래서 주어진 것이 선물이에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왜 최고의 선물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이유는 예수님이 복음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인가? 첫 번째 대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복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줍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 데피니션, 정의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줘요. 이 복음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본문 4절에 답이 있어요. 본문 4절 읽읍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해요. 그리고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의미는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22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국가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의 식민 지배 가운데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그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요, 이스라엘만 구원해내고 이스라엘 나라만 구원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낸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 온 민족,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신 영원한 구원자로, 영원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지역적인 또 제한적인 그리스도로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무엇을 구원하러 오신 걸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서, 그 식민 통치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렇다면 온 인류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무엇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했을까요? 온 인류가 다 로마의 식민 지배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인류는요, 식민 통치보다 더한 억압과 더한 압제와 더한 고통과 더한 종노릇 가운데 있었어요.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식민 통치보다 더한 종노릇 가운데 있었던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온 인류의 공통적인 이 큰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죄였던 거예요. 죄.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방금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값없이라는 단어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는데, 죄 문제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대요. 그런데 이 구원을 값없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의 소식이요, 왜 선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선물이냐면 이 놀라운 구원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선물은 값을 치르지 않고 얻는 게 선물이라고. 뭔가 값을 치르고 뭔가 노력을 해서 얻는 거라면 그건 노력의 대가인 거고, 값을 치렀다면 구매의 행위인 거지 선물이 아니라고. 여러분, 구원이 왜 선물이냐면 우리의 값이 치러지지 않아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구원이라는 사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구원을 아무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 대한 어떠한 공로도 없이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그냥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낸 그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그냥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대가도 우리를 치러낼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공로, 인간의 어떤 의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싶은데요, 두 번째 대지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죠. 자, 두 번째 대지는요, 그의 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기에. 그의 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셨기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치러낸 값은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러낸
그 값이 너무너무 혹독했어요. 참혹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 값을 치러내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 중에 화목제 제사가 있어요. 이 화목제 제사에 제물 되셨다라고 하는 건데, 화목제 제사의 제물은 주로 양이 제물이 되었죠. 어린 양도 제물이 되었어요. 양을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말은 껍질 벗기는 거예요. 양을 죽여서 껍질 벗겨요. 피가 난자예요. 그 피를 다 뿌려요. 그리고 그 짐승을, 그 양을, 그 어린 양을 이 번제단 위에 올리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게 화목제 제사였고, 그 화목 제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데, 피 흘려 찢기어 죽었는데, 그게 마치 화목제 제사의 그 어린 양처럼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난자하고 그 번제단 위에 드려진 그 짐승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그렇게 달려 죽으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건이요, 구약 성경에 있어요. 바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여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6월절이었습니다. 그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어요. 그래서 모든 집에 장자들이 그 죽음의 재앙이 찾아오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그 죽음의 재앙이 간과해 준 거예요. 그 죽음의 재앙이 6월 패스오버 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인데 어떻게 해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구원받고 간과해 줬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그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었던 그 집은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 줬어요. 죽음의 재앙이요, 간과해 줬어요.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해 줬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그 집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집에 살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였어요. 그거. 집안에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고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집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음의 재앙이 임해서 장자가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추한 사람이 있어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거예요. 간과해 줬던 거예요. 구원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은요, 나의 착함과 나의 선함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에 있지 않아요. 죄사함의 은총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사함받는 것,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것,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해요. 이게 의로운 거래요. 하나님의 의래요, 그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은요,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의 의가 전혀 들어있지 않고 우리의 공로가 전혀 들어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공로만 있고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만 있기에,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은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귀한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선물이 싫어요. 인간이 구원받은 것도 싫은데 인간이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사는 그 선물을 막 누리면서 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구원은 빼앗을 수 없지만 구원의 감격은 빼앗으려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선물을 막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있어요. 뭘 내세우냐면 나의 의리를 막 내세워요. 너 의로운 사람이냐? 내가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는데, 네 어제 네 마누라 몰래 한 짓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가 의로운 사람이냐? 우리의 의를 내세우면서 우리를 참소해요.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여러분, 나의 의를 내세우면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순간 거기에서 자유할 사람, 의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의를 내세워서 너 의로운 사람 맞냐고, 너는 선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막 할 때 사실은 절반은 맞지만 절반이 틀려요. 왜? 뭐가 틀렸냐면 나의 의를 내세우는 순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의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고, 나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속임수로 우리를 시험만 들게 하고 우리를 참소할 때 나의 의를 붙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돼요. 나의 의로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의를 내세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되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붙들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선물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 성탄절을 보내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 따라하겠습니다.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다윗 가문의 어린 아이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날이 오늘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사실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은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육신은요 놀라운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셔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계셔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느 나라에 참 좋은 왕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을 너무 잘 다스렸고 백성들은 왕을 존경했어요. 왕은 백성들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평범한 사람으로 분장해서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 백성들을 살펴보았어요. 허름한 복장을 하고 백성들에게 찾아가 보았고,
또 평범한 복장으로 변장을 해서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엿보았어요. 백성들은 참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왕이 공중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나 들었어요. 사람들은 행복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욕탕 물이 늘 따뜻하길래 이렇게 따뜻한 목욕물이 어떻게 데펴지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가 물었더니 이렇게 목욕탕 물이 늘 따뜻하고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하실에서 화부가, 불을 관리하는 화부가 계속 열심히 불을 떼기 때문에 목욕물이 따뜻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어진 왕은 허름한 복장을 하고 지하실까지 내려가요. 지하실에서 불을 관리하고 있었던 화부는 깜짝 놀래요. 이 지하실까지 찾아와서 자기하고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화부는 너무 기쁘고 좋아서 한 번도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았는데 찾아보신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먹던 음식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평범한 남자로 변장한 왕은 이 화부가 마음에 들었어요. 진솔하고 또 마음씨도 착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불을 떼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올 때마다 이 지하실에 들려서 화부를 만났어요.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화부를 만나다가 어느 날은 이제 왕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돼요. 자기가 왕이었고 백성들을 살피려고 찾아왔다가 이렇게 오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무엇인지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마음속으로 혹여 너무 큰 걸 부탁하면 어떡하나, 무리한 부탁을 하면 어떡하나 걱정은 했지만 이 화부가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기에 왕은 선뜻 그런 제안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화부는 깜짝 놀래요. 자기에게 찾아온 그 평범한 남자가 왕이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는데 왕이라고 하니까 너무 놀랬고, 그리고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이 화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폐하, 저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좋은 선물을 폐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폐하는 시간을 쪼개서 저에게 와주셨고 아무도 찾지 않은 이 지하실에, 이 척박한 곳에 와서 저랑 같이 음식을 먹고 저랑 같이 담소를 나누고 저를 도와주고 함께 해주셨잖아요. 이미 왕에게 저는 너무 좋은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폐하께서는 자신을 내게 주셨어요. 폐하께서는 자신을 내게 주셨어요. 폐하께서는 자신을 내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보다 더 귀한 선물, 더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성탄절은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절기예요.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인간 세상에 인간들과 함께 계셔주셨던 증거가 되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복음적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복음적으로 이 성탄절을 경험하고 그리고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은혜가 가득한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